마태복음 8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 있어 꽤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도 40년이고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도 40년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던 기간도 40일이에요.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던 12지파의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도망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기간도 40일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도 40일이에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다 보니 교회도 아주 애용하는 숫자가 되었죠. 어지간한 교회 프로그램은 다 40일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건강한 영성을 위한 40일 플랜, 자녀를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 등등이에요. 사실 굳이 40일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0일 프로그램을 다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노력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가 있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자체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의 근거는 오늘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다는 것을 본받아서 본인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금식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통해서 원숭이처럼 단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스스로를 기쁘게 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금식을 고안해내서 그 금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롱하는 악하고 가증스러운 짓이다. 그러한 금식이 경건의 일부이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 공로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는 것은 대단히 속되고 대단히 미신적인 일이다. 굉장히 강한 비판이에요. 칼빈의 비판은 당시 중세교회, 즉 지금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한 것이에요. 당시 중세교회는 공로주의가 편만했던 시대입니다. 공로주의가 뭡니까? 구원과 신앙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지분을 나눠 갖겠다는 악한 신학 사상이에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악한 그리고 미신적인 신학 사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폐지하였는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로마 교회의 절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1999년 83회 총회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순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해석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마귀의 시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마귀는 진공 상태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는다고 했죠. 반드시 환경을 통해 환경을 타고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환경입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경건 생활을 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나는 오늘 하지 않겠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둘째, 마귀는 적당히 틀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한 것처럼 말해요.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널 도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겠니?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너 자신도 네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니?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네가 한번 찾아보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이처럼 적당히 틀린 말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틀린 말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셋째, 마귀는 내용이나 목적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에 무엇을 건드린다고 했습니까? 방법과 속도를 건드린다고 했어요. 목적지는 공감해줘요. 내용도 크게 흔들지 않아요. 대신에 방법을 제안합니다.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꼬드겨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맞다. 그런데 꼭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는 하겠느냐? 젊은 시절에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오로지 직장 생활에만 헌신하는 거야. 교회, 가정, 성도의 교제, 경건생활, 언제 그런 거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50세 정도 되면 넉넉한 돈과 넉넉한 시간과 넉넉한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살았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꼬드기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적당히 틀린 말로 꼬드기는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까? 방법과 속도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성경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이번 일주일의 삶을 참으로 경건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죠.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른 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산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강력하고 교묘한 마귀의 시험,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을 세우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신학과 교리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장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시험을 당했던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찾아왔던 마귀는 아담도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시험도 예수님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적당히 틀린 말로 아담을 유혹했어요. 아담에게 영광과 생명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는데 마귀는 아담을 꼬드겨서 그 방법을 아담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이요, 불행이요,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출애굽 공동체예요.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심지어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의 창기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아마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매일 만나만 먹는 생활 너희가 상상이나 해봤는가? 이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는가? 그깟 원망이 얼마나 큰 죄라고 이 난리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창기들을 제공한 모압 사람들의 신을 잠깐 섬겼는데 그게 또 얼마나 큰 죄라고 이 난리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방법이 틀린 적도 있었죠. 여호와를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본문으로 한번 돌려보죠. 본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광야에 서신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한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율법의 수요자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40일 금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광야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본문 4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서신 분이에요. 출애굽 공동체의 실패를 회복하려고 서신 분이에요. 신의 산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려고 광야에 나서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실패와 인류의 모든 절망이 광야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죠. 본문은 단지 마귀의 시험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다. 그러니 우리도 본받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진정한 의도는 사람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마귀의 시험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수여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일종의 승리 선언식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남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봤을 법한 소설이에요. 소설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죠. 저는 이문열 작가가 집필한 삼국지, 10권짜리 삼국지인데 한 2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전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동탁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황제도 통제하면서 자기 멋대로 전행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조조를 중심으로 반동탁군이 만들어지죠. 동탁 쪽에는 화옹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명장이었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했어요. 연합군 쪽의 장군들이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죽어나갔어요. 모두가 화옹을 두려워해서 몸을 사리고 있을 때 누가 나섭니까? 그 유명한 관운장이 나서죠. 관우가 나섭니다. 그때 조조가 술을 권하는데 관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술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순식간에 적장을 쓰러뜨립니다. 이후 전쟁이 어떻게 되죠? 연합군이 대승을 거둬요.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장군이 승리를 하자 군대 전체가 이긴 겁니다. 승리를 한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상대편의 적장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만의 전법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적장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있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마귀에게 아담이 무너졌고 출애굽 공동체가 패했으며 모든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야에 서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마귀는 백전백승의 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털끝만큼도 유혹당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마귀는 패배하였고 마귀의 시험은 더 이상 백전백승의 무기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맛봅니다. 때때로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요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시험에 대항할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실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방법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되새기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노트북의 배터리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노트북 크기만한 배터리를 따로 구매해야 할 만큼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작업을 하던 중에 배터리가 다 되면 작업 내용 전체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노트북은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잠깐은 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방전돼서 전원이 나가게 돼요.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 괜찮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 전부가 방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은혜의 방편이 필요한 것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은혜의 방편 없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피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망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방편은 내가 은혜를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에요. 따라서 은혜의 방편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명상하는 것만으로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명상은, 그저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은혜의 방편 없이 자기 홀로 고요히 생각하고 자기 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부좌를 들고 향을 피우고 음악을 틀어놓은 채 깊은 사색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깨달음은 은혜가 아닙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얻게 된 계획은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만의 꼼수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도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보상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서 결과를 사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평판과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고자 직장에다가 자신의 전부를 던져요. 그런데 유독 신앙과 관련해서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일주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바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귀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방편을 있는 힘껏 활용할 거예요. 예전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아이폰 하나를 사용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에는 찾더군요.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한 후에 전파 인증을 받아서 사용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어코 방법을 찾아서 얻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음식 하나 먹자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게임 하나를 하자고 속초까지 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옷 하나를 구매하자고 유럽 사이트까지 다 뒤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성경이라는 수단, 기도라는 수단, 예배와 성찬이라는 수단을 주셨는데 성경 한 번 안 펼쳐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맞을까요?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맛볼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저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을 부려보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던지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지난주에 읽지 않았던 구절인데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두 번째 장면인데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한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마귀는 완전히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틀린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 유혹해요. 시편 91편의 맥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오용한 겁니다. 자기 합리화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져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기의 맥락에 성경을 맞춰요. 핑계와 변명이 그렇게 악랄한 겁니다. 핑계와 변명, 자기의 합리화는 마귀에게 속한 본성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 마귀의 교묘하고 교활한 시험에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죠.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사탄의 성경 인용에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격파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자기 지혜를 갖고 대항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신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지혜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마귀의 시험에 대항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인용한 겁니다. 불편한 환경 앞에 불평불만을 표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6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고자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해요.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공통점만 찾아볼게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세 가지 말씀들 뒤편에 있었던 진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목격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당시 초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군대를 보고 벌벌 떨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다 목격하고도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속도대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을 하면서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챙기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까지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성경을 신뢰했어요. 자,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에 내가 자꾸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그럴듯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너무나도 적절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던진 미끼가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새나 들판의 풀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가장 커다란 증거가 뭘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능력을 얻고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 지식이 나를 성공케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얻으려고 여기저기에 귀를 기울이며 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 성경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간데 성경을 불신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 성경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간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경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단 말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교묘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이 마귀의 전법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백전백승을 올린 최고의 시험이에요. 최고의 무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어요. 누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박살내고 마귀를 조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마귀는 패배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패배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법대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야 돼요. 그 길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죠?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죠. 성경을 붙들고 성경 안에 거하며 성경으로 살아간다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유혹해요.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지만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 너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너 자신을 돌보아라. 그것이 신앙이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건가? 이제 좀 독립적인 믿음 좀 가져보자. 성경도 그 정도면 많이 아는 것이다. 어떻게 매일 읽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매일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적당히 하자. 너무 깐깐하게 성경을 강조하지는 말자. 어차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마귀의 이런 교활하고 혼란스러운 시험을 이기려면 성경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무엇이 마귀의 소리이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명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